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착이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 한 분만 구원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 한 분만 구원자인가?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최상급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 앞전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 기쁨이 모든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쳐남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넘쳐서 여기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나 여기 계신 분들도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의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또 소망하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5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제목처럼 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 한 분이 구원자이신가라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한 이 확신에 거하는데 이 질문이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이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의롭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문과 세상 사람들이 품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고 해도 왜 꼭 저 중동의 유대 땅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꼭 믿어야 합니까? 종교는 다 어떤 종교든 하나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걸 믿어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는 신이 왜 하나밖에 없느냐?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야? 여러 신들이 많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들은 꼭 자기 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고 유일신만 믿으라고 하고 다른 신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니 너무 편협하고 꽉 막힌 사람들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저 이슬람교나 힌두교에서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더러는 계십니다. 더욱 기독교를 또 자신들이 아는 그런 종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뿌리는 같지만 뭔가 아류인 존재. 과연 그럴까요? 또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던 말던, 나와 같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믿는 거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저 유대 중동 땅에서나 믿어야 하는 거지, 이 조선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믿어도 꼭 예수 믿어야 하는가? 이 나라에 토속적으로 있는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꼭 예수를 믿어야 특별한 것이 있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저 우리들의 선택사항이 되고, 우리와 함께 사는 이 땅의 이웃들과 또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까지 나가서 믿으라고 할 필요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믿고 아니면 안 믿고 살아가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말고도 모든 사람,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오지에서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 나라의 그 족속의 토속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까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대답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의 죄로부터 모두가 똑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던, 유대 땅에 살던,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권에 살든지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모두가 동일한 죄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받아야 하는 이 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죄를 적게 지든지 많이 지든지, 아니면 그 죄가 악랄하든지 덜 악랄하든지 그런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는 필수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인류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첫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인류의 첫 대표성을 지닌 사람, 바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른 것들은 임의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다스리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영역이니 인간이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또 두셨지요.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일어난 아내 하와와 동조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불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로마서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는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가 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에게서만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도 들어왔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 때문에 전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처한 비극의 비밀입니다. 사실 이 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뜻은 무엇이었죠? 창세기에서 잘 보시면 선악과라 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예, 생명나무가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함께 나무를 두셔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을 얻고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지만 이 죄의 세력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들어와서 모든 생명을 사망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죄의 세력 아래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과는 정반대의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의 결과가 우리 인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한 약속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이 하나님보다 누구의 말을 귀 기울였습니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탄의 말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죄가 자신들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신들을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죄가 있었지만 그것을 죄라 여기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라고 명시할 법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야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죄를 못 짓게 하고 사람들을 깨끗게 하고 죄를 억제하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어땠습니까? 도리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었죠. 이 말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이전부터 세상에 법이 만들어져서 누가 죄인이다, 저 사람 범법을 저질렀다 라고 판결에 이르기 전부터 이미 이전부터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바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따라서 14절 말씀에도요, 아담이 저지른 범죄를 내가 지금 짓지 않았어도 내가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역사를 해요. 사망이 들어와서 인생을 다스리게 된 것은 첫사람 아담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또 사망의 종로 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온전함을 파괴해 버렸어요.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도 정상적으로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처음에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괴롭게 죽음을 보게, 고통을 보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그 영광 속에서 함께 거니길 원하셨어요.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에 처한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의 양심이 고장이 났어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들이 막 마음 안에서 들끓습니다. 마음이 망가져서 선이 아니라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도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사랑해요. 따라서 범죄한 죄인 아담이 낳아서 태어난 자녀들은 전부 같은 비참함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과 열매밖에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똑같습니다. 죄의 세력,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 세대를 거듭해도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범죄한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는 그래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망을 겪는 사람들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아멘. 상반부를 잠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요. 이 죽음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요, 이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인류에게 주어진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죽음을 선택했어라고 아무리 고상하게 죽어도요, 이거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진 죽음의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안에서부터 부패해 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죄로 달려가기가 빠르며 스스로 죄에서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호흡을 잃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첫사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그 이유래요. 단순히 우리가 진화해서 때가 돼서 세포가 저절로 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서 죽음을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한 사람 아담의 후손들이라면은 죄 아래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 진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지 않아요. 너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한 가지 더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은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 바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다스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는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아서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영생을 얻는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끝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무엇이라고 하시죠? 모형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담은 오실 자,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영어로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 이 아담의 존재는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모형이란 말은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서면은 그림자가 지잖아요. 지금 저한테도 뒤에 그림자가 이렇게 질 텐데요. 마치 그 그림자와 같이 그림자는 아담이고 본체는 따로 있답니다. 도장을 찍어도 어떻습니까? 도장을 쿵 찍었을 때 빨갛게 인주가 묻어 나오는 건 그거는 모형이에요. 실체는 따로 있답니다. 도장이 실체지요. 바로 이런 것처럼 본체가 아담과 같이 한 분, 오실 자, 그분이 누구예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죄악에 종살이하고 사망의 다스림 받게 한 이 인류의 비극, 이 비극을 해결할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같이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 어떻게 하셔요? 죄악에 처해 있는 인류를 이제 끊어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사람에게 드려진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죄의 쇠사슬을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이미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계속해서 그걸 즐겨요.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사망이 나를 다스리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불가능해요. 관 뚜껑을 열고 나올 수도 없고요. 오는 죽음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의학을 발달해서 우리가 우리를 케어한다고 해도요,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려워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시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못하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한 사람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모형으로 예수님을 그분의 정말 오실 자, 실체라고 설명한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을 그림자로, 예수님을 실체로 비교한 것은 이 바울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에게 하실 일은 저 아담이 저질러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한 일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완전한 아담으로 한 분 오신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죄악을 끊어내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을 근절시키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실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주었던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주었던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뭘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자기 성을 쌓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은,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죄악을 끊어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담과 같은 세상 아래서, 죄악의 쇠사슬 안에서, 사망 안에서 그것을 눈 가리고 피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담과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일을 바울은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이 아담이 하신 일은, 아담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 일을 비교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이제 영광을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속도를 내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베푸시는 은사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주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은사라는 얘기예요. 다른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이 세상 많은 사람에게 넘쳐난 엄청난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많은 범죄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 아담에 가져다 준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자가 왜 생겼습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죄악이 들어와서 수많은 범죄자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범죄자죠. 그런데 많은 범죄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꾸셔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좋은 거죠. 좋은 선물입니다. 죄와 사망을 선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진리가 지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인지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것은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도 줘요. 이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우리가 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지에 그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한 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의롭게 여김받고 생명의 선물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신 거예요. 다른 신에게 이 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능력의 생명을 얻는 방법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오는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온 것을 해결하신 방법은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확정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요, 온 인류에게 약속대로 육체는 죽습니다. 영혼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의 약속은 뭐라고 말해요? 잠자던 자들도 다시 일으킴을 받아 우리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두 눈으로 거울을 마주 보듯이 그분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소망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죄악에서 막 두려워하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끝났다 하고 막 소리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나를 맞아주실 생명의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소망이 있죠. 죄의 대가를 그대로 지고 지옥 형벌로 가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이 한 분 예수님을 통해 열린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온 그것에 우리가 속고 살았죠.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반복해서 하는 온갖 노력들, 모든 수고로 하나님 대신 만족을 찾게 하고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한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나의 주먹을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의 돈을 믿는다. 나의 지식을 믿는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요. 나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 나라는 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는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죄였습니다.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로 선과 악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주인 되었을 때 얼마나 가정이 불화가 생깁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신이 되려는 그 영역에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세상 문화와 여러분을 살려줄 것 같은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처한 것을 부정할 수 없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핑계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핑계대지도 마세요. 오직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 따라 정말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생의 생명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왜 하필 이 예수님 한 분인가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인가? 여러분, 왜 예수님일까요? 다른 인물들도 아니고 왜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이 답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할 텐데요. 이 한 분 예수님을 즐겁게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올 텐데요. 왜 예수님 이 한 분만 믿고 따라가야 하나? 정말 이 예수님 한 분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맞는가? 혹시 다른 신들이 또 있는 건 아닌가? 그 염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이 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야 하며 전하며 또 그렇게 믿을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순종하셨대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 때문입니다. 똑같이 아담처럼 우리는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아담 이래로 앞으로도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셔서 죽기까지 모든 삶 속에 순종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분의 삶 속을 쭉 돌아봤더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가 하나라도 발견되었다면은 여러분, 그분은 의로운 분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담당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한 그림이 있었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인데, 믿는 사람이 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기 예수 엉덩이를 때리면서 신이 뭐냐, 인간부터 되라, 사람부터 되라,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도 죄가 있고 그냥 예수님을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졌다면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고 죄의 쇠사슬에 끊어냅니까?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신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실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것에 한눈 팔거나 전하는데도 우물쭈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과연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순종한 자처럼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능히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의 사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합작해서 만들어 온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만들어낸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그런 선물이 이때가 아니라 받으세요. 누리시고요, 전하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의롭게 여김받는 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하며 흔들림 없는지 성경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즐거워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진 것 같을 때라도 살아가시면서 죄와 사망이 또 여러분을 짓누르고 두렵게 할 때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믿고 이제 평안을 얻으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한 분으로 영생을 얻어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왜 예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 한 분, 이분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확신한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의 지배받아 살아갑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되어서 죄와 사망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다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차피 죽을 텐데 막 살아도 상관없지.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돈과 명예와 힘을 우리가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거 있으면 괜찮아라고 말해요. 많이 돈을 갖고 살아가면 그걸로 행복한 삶 아니야? 라고 유혹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과 명예가 널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좋은 지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듯이 죄악과 사망,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우리에게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귀를 닫은 채 모른 척하고 무시하지 맙시다. 한 사람, 한 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실체를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해결할 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유일한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인지, 오직 왜 예수님 한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두가 정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인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함께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 그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신이 되려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 여전히 정말 세상 살아가는 데에 정말 그 죄악을 즐거워하고 사망에 정말 짓눌려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사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가려졌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영생에 이를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악에 얽매여 있던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어디 있든지 이 복음으로, 이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선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여김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죄악 아래 그대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믿을 사람만 믿고 말싸움을 말 테니 가만히 있으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선물 한 분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또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길 간구하며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이 시간 이 일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거절한 채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늘의 가운데 그 세력 안에서 건져내셨사오니,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사오니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참된 복음으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저하거나 멈춰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그것이 전부인지를 알고 그것이 현실이라 생각하며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것이 있으며 그것이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듣고 또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만지시는 자마다 하나님 편으로 부르시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